은총과 평화가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때 성모님을 부르는 것이 큰 죄라고 믿었던 한 남자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던 가장 어두운 날, 바로 그분이 저를 절망의 늪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또 다른 영혼에게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음을 잠시 전하고 싶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것은 이 이야기가 절실히 필요한 다른 이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손길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 위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유요한입니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전라북도 익산에서 존경받는 개신교 목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34대 젊은 나이에 우리 교회에는 600명이 넘는 신도들이 모였고 제 설교에 대한 소문은 인근 지역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제 아내 소연, 세례명 라우라는 우리 교단 안에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모범적인 사모였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신앙 공동체의 일부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강단 위에서 마음속 불길을 토해내듯 설교했습니다. 주일 예배당은 언제나 가득 찼고 심지어 이웃 도시에서까지 사람들이 제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믿음의 여정은 카페 투이 깔린 화려한 예배당이 아니라 도심 변두리의 차가운 흙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6살이던 어느 여름 아침, 어머니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텅 빈 집은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메모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나도 더는 나 자신을 돌볼 수가 없어. 미안해. 우리 아들, 잘 부탁해. 술과 깊은 슬픔에 무너진 아버지는 남은 힘을 다해 저를 키우셨지만 제가 15이 되던 해 아버지마저 하느님의 품으로 떠나셨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제 인생의 가장 어둡고 막막했던 사춘기 시절, 그리스도 안에 새생명교회의 문이 제게 열렸습니다. 안도연 목사님과 김선영 사모님은 마치 자신들에게 없었던 아들을 얻은 것처럼 저를 따뜻하게 품어주셨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저는 조건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믿음 안에서 맺어진 형제자매가 얼마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이해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들려주는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에 메말랐던 제 영혼은 마치 사막 끝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사람처럼 그 말씀을 들이켰습니다. 그 가르침 속에는 저의 오래된 상처를 조용히 어루만져주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때때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평범한 여인일 뿐 우리를 위해 하느님께 대신 간구할 권능은 없다. 그분께 기도하는 것은 우상 숭배나 다름없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속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뒤섞인 자리가 잠시나마 고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가 직접 강단에 서게 되었을 때 저는 더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회중은 한 마음으로 아멘을 외쳤고 저는 그 순간 이상한 평안을 느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상처를 안고 자란 아이에게 또 다른 어머니라는 존재를 신앙의 이름으로 밀어내는 것은 어쩌면 가장 쉬운 자기방어였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 설교의 그 뜨거움이 사실은 버려진 아이의 아픔에서 솟아오른 열기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27살에 저는 온유하고 성실한 소연과 결혼했습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자라날 아이들로 가득한 크고 행복한 가정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해가 바뀌어도 아이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매달 실망이 찾아올 때마다
소연은 욕실에서 몰래 눈물을 훔쳤고 저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어. 하느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허락하실 거요. 입술은 그렇게 믿음을 말했지만 우리 마음은 조금씩 사막처럼 메말라 갔습니다. 2022년 1월 이상한 피로가 저를 덮쳤습니다. 쉬어도 낫지 않는 피곤함, 이유 없는 체중 감소, 그리고 내리지 않는 미열. 처음에는 과도한 목회 활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전주 시내의 한 종합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제 삶에 내리친 번개와도 같았습니다. 진행이 매우 빠른 공격적 림프종입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단계입니다. 혈액종양내과 의사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2달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항암 치료로 시간을 벌 수는 있지만 완치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날 밤 병실 침대에서 저는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소연은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잖아. 우리를 데려가신다면 그 뜻에 순종하며 받아들이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속은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이제 겨우 29, 꽃다운 아내를 홀로 남겨두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우리가 그토록 꿈꾸던 아이들의 웃음소리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사실이 저를 절망하게 했습니다. 첫 항암 치료는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강단 위에서 힘차게 복음을 외치던 제 몸은 침대에 겨우 기댈 수 있는 가벼운 껍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소연은 불편한 병실 의자에서 밤을 지새우며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메스꺼움이 몰려올 때마다 등을 쓸어주며 속삭였습니다. 같이 가자. 끝까지 같이 버티자. 그 한마디가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교회 식구들은 기도 순번을 정해 24시간 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안도현 목사님은 매일 오후 찾아와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요한 형제, 이 시련 뒤에 형제의 증언은 더욱 깊어질 걸세. 하느님의 계획이 있으실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성경 구절을 되뇌었습니다. 그분의 상처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나 저의 수치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들은 복도에서 소연과 낮은 목소리로 대화했고 병실로 들어오는 아내의 젖은 눈가와 의사의 무거운 표정만으로도 저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게 남은 시간이 거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기지 못하던 제게 소연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여보,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하래요. 그 목소리는 그 자리에서 부서져 내렸습니다. 저는 남은 힘을 다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울지 마. 우린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야. 하지만 그날 밤 아내가 잠들었다고 생각한 뒤 저는 아주 오랜만에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내를 위해, 태어나지 못할 우리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단 한 번도 엄마의 품에 제대로 안겨본 적 없는 어른아이가 생애 마지막 문턱에서 미친 듯이 엄마를 그리워하며 울었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말해줄 어머니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그 따뜻한 품에 안겨보고 싶었습니다. 2022년 3월 22일 밤이었습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소연이 옷을 갈아입으러 잠시 집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금방 올게 병실은 칠흑 같은 고요에 잠겼고 숨을 쉴 때마다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밤 10시쯤 복도에서 발소리가 멈추더니 조용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아드님.
잠시 곁에 함께 있어도 될까요? 문이 열리고 예순이 훌쩍 넘어 보이는 한 어르신이 들어왔습니다. 희끗한 머리를 단정히 빗어 올리고 손에는 달아서 반질거리는 나무 묵주를 들고 계셨습니다. 그 차분한 눈빛을 보자마자 저는 본능적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개신교 목사입니다. 가톨릭식 기도는 저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은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강아름이란다. 오늘 나는 누구를 바꾸러 온 게 아니야. 그저 아픈 이 곁에 조용히 앉아 있으러 왔단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물으셨습니다. 종교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지금 내 마음은 정말로 어떠니? 그 질문에 저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두렵습니다. 아내를 혼자 두고 떠날까봐, 하느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이루지 못한 채 갈까봐 두렵습니다. 그리고 평생 어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느껴보지 못한 채 살아온 것이 너무나 아픕니다. 어르신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것은 값싼 동정이 아닌 진심으로 함께 아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감싸 쥐며 말했습니다. 6살 때 텅 빈 집에서 홀로 깨어났던 그날이 있었지. 그날 참 많이 무서웠지.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 장면은 그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의 비밀이었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어르신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늘의 어머니께서 너와 함께 울어주셨단다. 하느님 아버지께 너를 지켜줄 천사를 보내달라고 청하기도 하셨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안도연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여 너를 아들처럼 품게 하신 분이 누구였겠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성모님의 전구를 믿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어르신은 마치 아기를 달래듯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애아, 지금은 교리보다 내 마음이 먼저다. 마음의 상처 때문에 진짜 어머니의 품을 밀어내는 아이가 있단다. 하지만 진짜 어머니는 아이가 겁이나 품을 거부해도 결코 그 아이를 놓지 않으신단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그러나 따뜻하게 박혔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굳어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너를 위해 축복해줘도 될까? 저는 소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의 따뜻한 손이 제 이마 위에 올려졌습니다. 그 온기는 미세한 물결처럼 제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르신은 아주 낮고 맑은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모님, 이 아들 요한을 당신의 품에 안아주소서. 그의 오래된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 전구하여 주소서. 그의 몸과 마음과 기억을 치유해 주소서. 두려움 대신 평화를, 절망 대신 희망을 가득 채워주소서. 그 순간 병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모든 소음이 멀어지는 듯했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평안이 제 영혼에 내려앉았습니다. 어르신은 묵주화를 하나씩 넘기며 주님의 기도를 바치셨고 이어서 성모송이 이어졌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한 구절, 한 구절이 메마른 제 영혼의 단비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기도가 거듭될수록 신기하게도 제 몸을 짓누르던 통증이 한 겹 한 겹 벗겨지듯 사라졌습니다. 숨이 깊어졌습니다. 어르신은 제 이름을 부르며 속삭였습니다. 요한아, 하늘의 어머니가 내 곁에 계시단다. 너를 절대 혼자 두지 않으셔. 그 말이 끝날 때마다 제 마음속 텅 비어있던 자리에 따스한 빛이 채워졌습니다. 저는 오래 헤매던 아이가 마침내
어머니의 품을 찾은 듯한 안도감 속에서 깊고 맑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깨어났습니다. 아침 햇살이 병실 창으로 황금비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압박감도 사라졌습니다. 어제의 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베개 밑에서 손끝에 걸리는 작은 물건이 있었습니다. 어젯밤 강아름 어르신이 들고 있던 바로 그 나무 묵주였습니다. 잠시 후 회진을 온 간호사와 의사들은 제 상태를 보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혈압, 산소 포화도 모든 생체 신호가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혈액종양내과 과장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정말 위험한 상태였는데 기적이라고밖에는. 추가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완전관의 상태로 보입니다. 아내가 병실로 달려왔고 저는 밤사이의 일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간호사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젯밤부터 이 병실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순찰 때도 외부 방문객은 없었어요. 저는 묵주를 건넸습니다. 간호사는 그것을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새벽에는 보지 못했던 물건입니다. 등줄기를 타고 전율이 흘렀습니다. 어젯밤 그분은 누구셨을까? 천사였을까? 아니면 하늘의 어머니께서 제가 가장 그리워하던 어머니의 모습으로 직접 찾아오신 걸까? 사흘 뒤 저는 퇴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추가 검사 결과 림프종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료 기록에는 단 2단어가 적혔습니다. 자발적 완전관의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담담히 목회 사역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전과 같은 말로 더 이상 설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저는 가톨릭 신앙을 차근차근 공부하기 시작했고 밤마다 함께 묵주 기도를 바쳤습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우리 집은 어머니의 품처럼 고요한 평화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또 하나의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의사들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아내의 임신 소식이었습니다. 2023년 10월 7일 바로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에 우리의 소중한 딸이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병실을 찾아왔던 신비로운 여인과 우리를 품어주신 하늘의 어머니를 기리며 딸의 이름을 아름 마리아라고 지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당신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도 설명하기 어려운 위로나 기적의 순간이 있었나요? 가장 힘들 때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누군가 당신 곁에 나타났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와 제 가족의 삶은 이렇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마음의 상처는 하늘 어머니의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면 하느님께서는 가장 놀라운 사랑의 방식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날 밤 어르신이 제게 남겨주신 한 문장을 오늘 당신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버리지 않으신다. 상처 입은 영혼의 가장 작은 울음소리도 들으시고 가장 필요할 때 가장 부드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늘의 어머니가 늘 당신 곁에 계십니다. 이 한마디가 누군가의 오늘을 버티게 할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댓글을 통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이 겪었던 작은 기적,
은총의 순간, 그때 느꼈던 어머니의 평화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나눌수록 희망은 더욱 커집니다. 끝으로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을 위해 조용히 축복을 청합니다. 성모님, 저희를 예수님께 데려가 주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의 발걸음을 당신의 사랑으로 감싸 주소서. 당신과 당신의 가정 위에 하느님의 평화가 언제나 풍성히 머물기를, 은총과 평화가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때 성모님을 부르는 것이 큰 죄라고 믿었던 한 남자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던 가장 어두운 날, 바로 그분이 저를 절망의 늪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또 다른 영혼에게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음을 잠시 전하고 싶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것은 이 이야기가 절실히 필요한 다른 이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손길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 위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유요한입니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전라북도 익산에서 존경받는 개신교 목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34대 젊은 나이에 우리 교회에는 600명이 넘는 신도들이 모였고 제 설교에 대한 소문은 인근 지역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제 아내 소연, 세례명 라우라는 우리 교단 안에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모범적인 사모였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신앙 공동체의 일부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강단 위에서 마음속 불길을 토해내듯 설교했습니다. 주일 예배당은 언제나 가득 찼고 심지어 이웃 도시에서까지 사람들이 제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믿음의 여정은 카페 투이 깔린 화려한 예배당이 아니라 도심 변두리의 차가운 흙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6살이던 어느 여름 아침, 어머니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텅 빈 집은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메모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나도 더는 나 자신을 돌볼 수가 없어. 미안해. 우리 아들, 잘 부탁해. 술과 깊은 슬픔에 무너진 아버지는 남은 힘을 다해 저를 키우셨지만 제가 15이 되던 해 아버지마저 하느님의 품으로 떠나셨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제 인생의 가장 어둡고 막막했던 사춘기 시절, 그리스도 안에 새생명교회의 문이 제게 열렸습니다. 안도현 목사님과 김선영 사모님은 마치 자신들에게 없었던 아들을 얻은 것처럼 저를 따뜻하게 품어주셨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저는 조건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믿음 안에서 맺어진 형제자매가 얼마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이해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들려주는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에 메말랐던 제 영혼은 마치 사막 끝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사람처럼 그 말씀을 들이켰습니다. 그 가르침 속에는 저의 오래된 상처를 조용히 어루만져주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때때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평범한 여인일 뿐 우리를 위해 하느님께 대신 간구할 권능은 없다. 그분께 기도하는 것은 우상숭배나 다름없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속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뒤섞인 자리가 잠시나마 고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가 직접 강단에 서게 되었을 때 저는 더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회중은 한 마음으로 아멘을 외쳤고 저는 그 순간 이상한 평안을 느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상처를 안고 자란 아이에게 또 다른 어머니라는 존재를 신앙의 이름으로 밀어내는 것은 어쩌면 가장 쉬운 자기방어였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 설교의 그 뜨거움이 사실은 버려진 아이의 아픔에서 솟아오른 열기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27살에 저는 온유하고 성실한 소연과 결혼했습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자라날 아이들로 가득한 크고 행복한 가정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해가 바뀌어도 아이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매달 실망이 찾아올 때마다 소연은 욕실에서 몰래 눈물을 훔쳤고 저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어. 하느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허락하실 거요. 입술은 그렇게 믿음을 말했지만 우리 마음은 조금씩 사막처럼 메말라 갔습니다. 2022년 1월 이상한 피로가 저를 덮쳤습니다. 쉬어도 낫지 않는 피곤함, 이유 없는 체중 감소, 그리고 내리지 않는 미열. 처음에는 과도한 목회 활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전주 시내의 한 종합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제 삶에 내리친 번개와도 같았습니다. 진행이 매우 빠른 공격적 림프종입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단계입니다. 혈액종양내과 의사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2달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항암 치료로 시간을 벌 수는 있지만 완치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날 밤 병실 침대에서 저는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소연은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잖아. 우리를 데려가신다면 그 뜻에 순종하며 받아들이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속은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이제 겨우 29, 꽃다운 아내를 홀로 남겨두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우리가 그토록 꿈꾸던 아이들의 웃음소리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사실이 저를 절망하게 했습니다. 첫 항암 치료는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강단 위에서 힘차게 복음을 외치던 제 몸은 침대에 겨우 기댈 수 있는 가벼운 껍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소연은 불편한 병실 의자에서 밤을 지새우며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메스꺼움이 몰려올 때마다 등을 쓸어주며 속삭였습니다. 같이 가자. 끝까지 같이 버티자. 그 한마디가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교회 식구들은 기도 순번을 정해 24시간 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안도현 목사님은 매일 오후 찾아와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요한 형제, 이 시련 뒤에 형제의 증언은 더욱 깊어질 걸세. 하느님의 계획이 있으실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성경 구절을 되뇌었습니다. 그분의 상처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나 저의 수치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들은 복도에서 소연과 낮은 목소리로 대화했고 병실로 들어오는 아내의 젖은 눈가와 의사의 무거운 표정만으로도 저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게 남은 시간이 거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기지 못하던 제게 소연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여보,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하래요. 그 목소리는 그 자리에서 부서져 내렸습니다. 저는 남은 힘을 다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울지 마. 우린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야. 하지만 그날 밤 아내가 잠들었다고 생각한 뒤 저는 아주 오랜만에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내를 위해, 태어나지 못할 우리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단 한 번도 엄마의 품에 제대로 안겨본 적 없는 어른아이가 생애 마지막 문턱에서 미친 듯이 엄마를 그리워하며 울었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말해줄 어머니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그 따뜻한 품에 안겨보고 싶었습니다. 2022년 3월 22일 밤이었습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소연히 옷을 갈아입으러 잠시 집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금방 올게 병실은 칠흑 같은 고요에 잠겼고 숨을 쉴 때마다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밤 10시쯤 복도에서 발소리가 멈추더니 조용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아드님. 잠시 곁에 함께 있어도 될까요? 문이 열리고 예순이 훌쩍 넘어 보이는 한 어르신이 들어왔습니다. 희끗한 머리를 단정히 빗어 올리고 손에는 닳아서 반질거리는 나무 묵주를 들고 계셨습니다. 그 차분한 눈빛을 보자마자 저는 본능적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개신교 목사입니다. 가톨릭식 기도는 저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은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강아름이란다. 오늘 나는 누구를 바꾸러 온 게 아니야. 그저 아픈 이 곁에 조용히 앉아 있으러 왔단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물으셨습니다. 종교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지금 내 마음은 정말로 어떠니? 그 질문에 저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두렵습니다. 아내를 혼자 두고 떠날까봐 하느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이루지 못한 채 갈까봐 두렵습니다. 그리고 평생 어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느껴보지 못한 채 살아온 것이 너무나 아픕니다. 어르신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것은 값싼 동정이 아닌 진심으로 함께 아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감싸 쥐며 말했습니다. 6살 때 텅 빈 집에서 홀로 깨어났던 그날이 있었지. 그날 참 많이 무서웠지.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 장면은 그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의 비밀이었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어르신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늘의 어머니께서 너와 함께 울어주셨단다. 하느님 아버지께 너를 지켜줄 천사를 보내달라고 청하기도 하셨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안도연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여 너를 아들처럼 품게 하신 분이 누구였겠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성모님의 전구를 믿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어르신은 마치 아기를 달래듯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애아, 지금은 교리보다 내 마음이 먼저다. 마음의 상처 때문에 진짜 어머니의 품을 밀어내는 아이가 있단다. 하지만 진짜 어머니는 아이가 겁이나 품을 거부해도 결코 그 아이를 놓지 않으신단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그러나 따뜻하게 박혔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굳어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너를 위해 축복해줘도 될까? 저는 소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의 따뜻한 손이 제 이마 위에 올려졌습니다. 그 온기는 미세한 물결처럼 제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르신은 아주 낮고 맑은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모님, 이 아들 요한을 당신의 품에 안아주소서. 그의 오래된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 전구하여 주소서. 그의 몸과 마음과 기억을 치유해 주소서. 두려움 대신 평화를, 절망 대신 희망을 가득 채워주소서. 그 순간 병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모든 소음이 멀어지는 듯했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평안이 제 영혼에 내려앉았습니다. 어르신은 묵주화를 하나씩 넘기며 주님의 기도를 바치셨고 이어서 성모송이 이어졌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한 구절, 한 구절이 메마른 제 영혼의 단비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기도가 거듭될수록
신기하게도 제 몸을 짓누르던 통증이 한 겹 한 겹 벗겨지듯 사라졌습니다. 숨이 깊어졌습니다. 어르신은 제 이름을 부르며 속삭였습니다. 요하나, 하늘의 어머니가 내 곁에 계시단다. 너를 절대 혼자 두지 않으셔. 그 말이 끝날 때마다 제 마음속 텅 비어있던 자리에 따스한 빛이 채워졌습니다. 저는 오래 헤매던 아이가 마침내 어머니의 품을 찾은 듯한 안도감 속에서 깊고 맑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깨어났습니다. 아침 햇살이 병실창으로 황금비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압박감도 사라졌습니다. 어제의 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베개 밑에서 손끝에 걸리는 작은 물건이 있었습니다. 어젯밤 강아름 어르신이 들고 있던 바로 그 나무 묵주였습니다. 잠시 후 회진을 온 간호사와 의사들은 제 상태를 보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혈압, 산소 포화도 모든 생체 신호가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혈액종양내과 과장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정말 위험한 상태였는데 기적이라고밖에는. 추가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완전관의 상태로 보입니다. 아내가 병실로 달려왔고 저는 밤사이의 일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간호사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젯밤부터 이 병실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순찰 때도 외부 방문객은 없었어요. 저는 묵주를 건넸습니다. 간호사는 그것을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새벽에는 보지 못했던 물건입니다. 등줄기를 타고 전율이 흘렀습니다. 어젯밤 그분은 누구셨을까? 천사였을까? 아니면 하늘의 어머니께서 제가 가장 그리워하던 어머니의 모습으로 직접 찾아오신 걸까? 사흘 뒤 저는 퇴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추가 검사 결과 림프종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료 기록에는 단 2단어가 적혔습니다. 자발적 완전관의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담담히 목회 사역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전과 같은 말로 더 이상 설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저는 가톨릭 신앙을 차근차근 공부하기 시작했고 밤마다 함께 묵주 기도를 바쳤습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우리 집은 어머니의 품처럼 고요한 평화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또 하나의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의사들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아내의 임신 소식이었습니다. 2023년 10월 7일 바로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에 우리의 소중한 딸이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병실을 찾아왔던 신비로운 여인과 우리를 품어주신 하늘의 어머니를 기리며 딸의 이름을 아름 마리아라고 지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당신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도 설명하기 어려운 위로나 기적의 순간이 있었나요? 가장 힘들 때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누군가 당신 곁에 나타났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와 제 가족의 삶은 이렇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마음의 상처는 하늘 어머니의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면 하느님께서는 가장 놀라운 사랑의 방식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날 밤 어르신이 제게 남겨주신 한 문장을 오늘 당신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버리지 않으신다. 상처 입은 영혼의 가장 작은 울음소리도 들으시고 가장 필요할 때 가장 부드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늘의 어머니가 늘 당신 곁에 계십니다. 이 한마디가 누군가의 오늘을 버티게 할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댓글을 통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이 겪었던 작은 기적, 은총의 순간, 그때 느꼈던 어머니의 평화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나눌수록 희망은 더욱 커집니다. 끝으로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을 위해 조용히 축복을 청합니다. 성모님, 저희를 예수님께 데려가 주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의 발걸음을 당신의 사랑으로 감싸 주소서. 당신과 당신의 가정 위에 하느님의 평화가 언제나 풍성히 머물기를, 은총과 평화가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때 성모님을 부르는 것이 큰 죄라고 믿었던 한 남자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던 가장 어두운 날, 바로 그분이 저를 절망의 늪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또 다른 영혼에게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음을 잠시 전하고 싶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것은 이 이야기가 절실히 필요한 다른 이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손길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 위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유요한입니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전라북도 익산에서 존경받는 개신교 목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34대 젊은 나이에 우리 교회에는 600명이 넘는 신도들이 모였고 제 설교에 대한 소문은 인근 지역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제 아내 소연, 세례명 라우라는 우리 교단 안에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모범적인 사모였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신앙 공동체의 일부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강단 위에서 마음속 불길을 토해내듯 설교했습니다. 주일 예배당은 언제나 가득 찼고 심지어 이웃 도시에서까지 사람들이 제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믿음의 여정은 카페 투이 깔린 화려한 예배당이 아니라 도심 변두리의 차가운 흙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6살이던 어느 여름 아침, 어머니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텅 빈 집은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메모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나도 더는 나 자신을 돌볼 수가 없어. 미안해. 우리 아들, 잘 부탁해. 술과 깊은 슬픔에 무너진 아버지는 남은 힘을 다해 저를 키우셨지만 제가 15이 되던 해 아버지마저 하느님의 품으로 떠나셨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제 인생의 가장 어둡고 막막했던 사춘기 시절, 그리스도 안에 새생명 교회의 문이 제게 열렸습니다. 안도현 목사님과 김선영 사모님은 마치 자신들에게 없었던 아들을 얻은 것처럼 저를 따뜻하게 품어주셨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저는 조건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믿음 안에서 맺어진 형제자매가 얼마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이해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들려주는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에 메말랐던 제 영혼은 마치 사막 끝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사람처럼 그 말씀을 들이켰습니다. 그 가르침 속에는 저의 오래된 상처를 조용히 어루만져주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때때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평범한 여인일 뿐 우리를 위해 하느님께 대신 간구할 권능은 없다. 그분께 기도하는 것은 우상숭배나 다름없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속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뒤섞인 자리가 잠시나마 고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가 직접 강단에 서게 되었을 때 저는 더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회중은 한 마음으로 아멘을 외쳤고 저는 그 순간 이상한 평안을 느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상처를 안고 자란 아이에게 또 다른 어머니라는 존재를 신앙의 이름으로 밀어내는 것은 어쩌면 가장 쉬운 자기방어였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 설교의 그 뜨거움이 사실은 버려진 아이의 아픔에서 솟아오른 열기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27살에 저는 온유하고 성실한 소연과 결혼했습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자라날 아이들로 가득한 크고 행복한 가정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해가 바뀌어도 아이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매달 실망이 찾아올 때마다 소연은 욕실에서 몰래 눈물을 훔쳤고 저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소. 하느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허락하실 거요. 입술은 그렇게 믿음을 말했지만 우리 마음은 조금씩 사막처럼 메말라 갔습니다. 2022년 1월 이상한 피로가 저를 덮쳤습니다. 쉬어도 낫지 않는 피곤함, 이유 없는 체중 감소, 그리고 내리지 않는 미열. 처음에는 과도한 목회 활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련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전주 시내의 한 종합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제 삶에 내리친 번개와도 같았습니다. 진행이 매우 빠른 공격적 림프종입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단계입니다. 혈액종양내과 의사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2달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항암 치료로 시간을 벌 수는 있지만 완치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날 밤 병실 침대에서 저는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소연은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잖아. 우리를 데려가신다면 그 뜻에 순종하며 받아들이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속은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이제 겨우 29, 꽃다운 아내를 홀로 남겨두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우리가 그토록 꿈꾸던 아이들의 웃음소리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사실이 저를 절망하게 했습니다. 첫 항암 치료는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강단 위에서 힘차게 복음을 외치던 제 몸은 침대에 겨우 기댈 수 있는 가벼운 껍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소연은 불편한 병실 의자에서 밤을 지새우며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메스꺼움이 몰려올 때마다 등을 쓸어주며 속삭였습니다. 같이 가자. 끝까지 같이 버티자. 그 한마디가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교회 식구들은 기도 순번을 정해 24시간 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안도현 목사님은 매일 오후 찾아와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요한 형제, 이 시련 뒤에 형제의 증언은 더욱 깊어질 걸세. 하느님의 계획이 있으실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성경 구절을 되뇌었습니다. 그분의 상처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나 저의 수치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들은 복도에서 소연과 낮은 목소리로 대화했고 병실로 들어오는 아내의 젖은 눈가와 의사의 무거운 표정만으로도 저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게 남은 시간이 거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기지 못하던 제게 소연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여보,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하래요. 그 목소리는 그 자리에서 부서져 내렸습니다. 저는 남은 힘을 다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울지 마. 우린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야. 하지만 그날 밤 아내가 잠들었다고 생각한 뒤 저는 아주 오랜만에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내를 위해, 태어나지 못할 우리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단 한 번도 엄마의 품에 제대로 안겨본 적 없는 어른아이가 생애 마지막 문턱에서 미친 듯이 엄마를 그리워하며 울었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말해줄 어머니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그 따뜻한 품에 안겨보고 싶었습니다. 2022년 3월 22일 밤이었습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소연이 옷을 갈아입으러 잠시 집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금방 올게 병실은 칠흑 같은 고요에 잠겼고 숨을 쉴 때마다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밤 10시쯤 복도에서 발소리가 멈추더니 조용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아드님. 잠시 곁에 함께 있어도 될까요? 문이 열리고 예순이 훌쩍 넘어 보이는 한 어르신이 들어왔습니다. 희끗한 머리를 단정히 빗어 올리고 손에는 닳아서 반질거리는 나무 묵주를 들고 계셨습니다. 그 차분한 눈빛을 보자마자 저는 본능적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개신교 목사입니다. 가톨릭식 기도는 저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은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강아름이란다. 오늘 나는 누구를 바꾸러 온 게 아니야. 그저 아픈 이 곁에 조용히 앉아 있으러 왔단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물으셨습니다. 종교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지금 내 마음은 정말로 어떠니? 그 질문에 저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두렵습니다. 아내를 혼자 두고 떠날까봐 하느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이루지 못한 채 갈까봐 두렵습니다. 그리고 평생 어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느껴보지 못한 채 살아온 것이 너무나 아픕니다. 어르신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것은 값싼 동정이 아닌 진심으로 함께 아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감싸 쥐며 말했습니다. 6살 때 텅 빈 집에서 홀로 깨어났던 그날이 있었지. 그날 참 많이 무서웠지.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 장면은 그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의 비밀이었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어르신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늘의 어머니께서 너와 함께 울어주셨단다. 하느님 아버지께 너를 지켜줄 천사를 보내달라고 청하기도 하셨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안도연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여 너를 아들처럼 품게 하신 분이 누구였겠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성모님의 전구를 믿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어르신은 마치 아기를 달래듯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애아, 지금은 교리보다 내 마음이 먼저다. 마음의 상처 때문에 진짜 어머니의 품을 밀어내는 아이가 있단다. 하지만 진짜 어머니는 아이가 겁이나 품을 거부해도 결코 그 아이를 놓지 않으신단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그러나 따뜻하게 박혔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굳어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너를 위해 축복해줘도 될까? 저는 소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의 따뜻한 손이 제 이마 위에 올려졌습니다. 그 온기는 미세한 물결처럼 제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르신은 아주 낮고 맑은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모님, 이 아들 요한을 당신의 품에 안아주소서. 그의 오래된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 전구하여 주소서. 그의 몸과 마음과 기억을 치유해 주소서. 두려움 대신 평화를, 절망 대신 희망을 가득 채워주소서. 그 순간 병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모든 소음이 멀어지는 듯했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평안이 제 영혼에 내려앉았습니다. 어르신은 묵주알을 하나씩 넘기며 주님의 기도를 바치셨고 이어서 성모송이 이어졌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한 구절, 한 구절이 메마른 제 영혼의 단비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기도가 거듭될수록 신기하게도 제 몸을 짓누르던 통증이 한 겹 한 겹 벗겨지듯 사라졌습니다. 숨이 깊어졌습니다. 어르신은 제 이름을 부르며 속삭였습니다. 요한아, 하늘의 어머니가 내 곁에 계시단다. 너를 절대 혼자 두지 않으셔. 그 말이 끝날 때마다 제 마음속 텅 비어있던 자리에 따스한 빛이 채워졌습니다. 저는 오래 헤매던 아이가 마침내 어머니의 품을 찾은 듯한 안도감 속에서 깊고 맑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깨어났습니다. 아침 햇살이 병실창으로 황금비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압박감도 사라졌습니다. 어제의 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베개 밑에서 손끝에 걸리는 작은 물건이 있었습니다. 어젯밤 강아름 어르신이 들고 있던 바로 그 나무 묵주였습니다. 잠시 후 회진을 온 간호사와 의사들은 제 상태를 보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혈압, 산소 포화도 모든 생체 신호가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혈액종양내과 과장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정말 위험한 상태였는데 기적이라고밖에는. 추가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완전관의 상태로 보입니다. 아내가 병실로 달려왔고 저는 밤사이의 일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간호사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젯밤부터 이 병실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순찰 때도 외부 방문객은 없었어요. 저는 묵주를 건넸습니다. 간호사는 그것을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새벽에는 보지 못했던 물건입니다. 등줄기를 타고 전율이 흘렀습니다. 어젯밤 그분은 누구셨을까? 천사였을까? 아니면 하늘의 어머니께서 제가 가장 그리워하던 어머니의 모습으로 직접 찾아오신 걸까? 사흘 뒤 저는 퇴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추가 검사 결과 림프종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료 기록에는 단 2단어가 적혔습니다. 자발적 완전관의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담담히 목회 사역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전과 같은 말로 더 이상 설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저는 가톨릭 신앙을 차근차근 공부하기 시작했고 밤마다 함께 묵주 기도를 바쳤습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우리 집은 어머니의 품처럼 고요한 평화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또 하나의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의사들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아내의 임신 소식이었습니다. 2023년 10월 7일 바로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에 우리의 소중한 딸이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병실을 찾아왔던 신비로운 여인과 우리를 품어주신 하늘의 어머니를 기리며 딸의 이름을 아름 마리아라고 지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당신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도 설명하기 어려운 위로나 기적의 순간이 있었나요? 가장 힘들 때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누군가 당신 곁에 나타났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와 제 가족의 삶은 이렇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마음의 상처는 하늘 어머니의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면 하느님께서는
가장 놀라운 사랑의 방식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날 밤 어르신이 제게 남겨주신 한 문장을 오늘 당신에게도